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혼의 고향을 향하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도 제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향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영혼이라는 말을 이해할까? 먼 옛날 철학자들은 마음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 모든 건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머리통 속에, 두뇌 속에, 뇌 속에 기억하는 기능은 있다고 들었는데 마음이 이건가? 과거의 기억은 다 기억에 저장돼서 아는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미래를 향한 마음은 이건 어디 있는 걸까?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했어요. 실험해도 대답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중세 때에 사람의 몸을 해부해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마음은 어디 있느냐? 아니, 마음은 있느냐? 부딪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면 먹는 거고, 배고프면 소리 지르면 되는 거고, 화나면 싸우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대로 사는 건데 무슨 마음이 필요하냐? 있냐 없냐? 있다면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도 모르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좀 한 차원 높은 거라고 그러는데 이 영혼은 어디 있을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영혼은 있는 겁니까? 마음도 모르는데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되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 없다고 여기고 살면 돼. 짐승들이 그렇게 살잖아. 그러다가 외로울 때, 눈물 날 때,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사색을 하고 뭔가 육체대로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은 있는 법이야. 마음은 있는데 얘라 모르겠다. 우리끼리 사는 거다. 그리고 살다 죽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혼 없다 그래도 돼. 그럼 누구에게 영혼이 있느냐? 영혼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관계에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이고, 영혼 필요 없다, 되는 대로 먹고 살자,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돼. 그러나 내가 없다고 그런다고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인정 못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영혼은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밝히 살고 영혼도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야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6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든든한 믿음,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될 것인가, 믿음직스러워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는 그런 말씀 드렸죠. 제목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되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씁시다. 그럼 모이기에 힘쓰자. 어디로 모입니까? 어디로?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주의 전, 물론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정도 주의 전이 될 수 있고 들판도 주의 전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편의 고백은 좀 독특합니다. 아름다운 시들이 참 많지만
시편 84편은 제가 너무 소중히 여겨서 함부로 설교도 안 하고 아마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봅니다. 이 본문은요, 꼭 미신을 조장하는 듯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이기신 것이 없다 그래 놓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래요. 하나님은 다 어느 곳에 안 이기신 곳을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곳을 지으셨어요. 먼 옛날 예루살렘을 지어놓고 뭐해라. 1년에 몇 번씩 뭐해라. 눈물 나느냐? 슬프냐? 뭐해라. 기쁘고 감사하냐? 뭐해라.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지식은 많아져서 하나님 안 이기신 곳이 없다. 다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아무 곳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해요. 안 이기신 곳이 없다. 다 계시다. 그러면서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제멋대로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의 고향을 향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뜻을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문장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중국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우리 초창기 기독교의 성경이에요. 그러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본어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것도 많아요. 해방 이후에 이제는 학자들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영어 성경, 많은 영어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우리말로 만들어 놓고 이제 학자들이 많아서 이제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여전히 말씀을 계속 번역을 조금씩 바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인이 쓴 이 시편의 저자가 쓴 정확한 의미와 감동을 받기에는 우리나라 말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주석 성경을 보다든지 원문을 본다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과는 좀 다른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진리야 변함이 없지만 그 속 깊은 뜻을 감동을 받기에는 좀 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들 경험한 거지만 저도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영어를 배웠어요. 지금은 뭐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에 영어를 다 배운대요. 우리 교회에 언젠가 오신 어떤 분이 유치원 들어오기 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 강남에 비싼 돈을 주고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돈 받는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영어 실력 가지고 성경을 좀 일찍부터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A, B, C, D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나와서 A, B, C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I love you 그러죠. I love you.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지만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다른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강조점을 얘기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그럴 때 그냥 그렇게 말하죠. 느낌표를 딱 찍고 그 다음에 나는 슬프다 그러면 슬픈 이의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아하를 넣는 것과 빼는 것은 의미는 같지만 느낌이 달라요. 이 성경 1절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는데 사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이 영어 성경 보면 맨 마지막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가 맨 먼저 나옵니다. How lovely,
How lovely.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O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은 그냥 지정신으로 텔레비 보면서 시편 읽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편의 기자의 그 절절한 마음의 사연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시 하나를 읽을 때,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시를 읽을 때 텔레비 보면서 밥 먹어가면서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그저 시 힐끔힐끔 보는 거는 그 시를 모독하는 거예요. 시 쓴 이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려면 조용한 곳에서 숲속에서 홀로 있을 때에 모든 잡념을 다 잠재우고 몰입하여 읽으면 시를 깨닫는 눈이 떠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시를 쓴 그분의 감격과 눈물과 감사와 회한의 슬픔을 알게 되고, 시는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다른 많은 역사서나 다른 글들과는 달리 시편은 우리 똑같은 삶의 고난과 희락과 죽음과 고통을 느끼는 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생명을 담보받고 엄청난 위기와 절망과 죄악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시편은 아주 남달리 우리가 마음을 읽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시편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읽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뭐 맞는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감동 안 있게 엄마가 만든 음식 오늘도 좋았습니다. 엄마 최고야, 최고.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떤 애가 길을 가는데 자동차가 달려옵니다. 위급합니다. 그럴 때 얘야 네 뒤에 차가 다가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야 차 소리 질러요.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지만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문장은 아니어도 뭐 문장이 왜 이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던 시인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이 문장을 그냥 글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은 그랬습니다. How lovely.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O Lord Almighty God. 4절을 보면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원문과 같이 blessed, 축복이요, 이 넘치는 축복이요, 당신의 집에 거하는 자들아, 넘치는 축복이요, 그들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된 번역과 또 이 속 깊은 의미를 알다 보면 우리는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대화를 해도 그렇죠. 상대방 얘기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은 많은 말을 하면 눈물도 흘립니다. 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내게 감동이 없어요. 그래? 그리고 헤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에 몰입하다 보면 이분이 하는 말에 눈물이 나요. 이분이 하는 말에 화가 나요. 이분이 하는 말에 막 울분이 나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골방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깊은 사색의 장소로 가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을 다 정지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올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왜 기적이 없어요? 옛날 60년, 70년대 옛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병원 가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
기도 응답 없으니 병원 가는 거야. 옛날에는 말이야, 해결할 길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어. 돈 없어, 병은 없어, 의지할 데 없으니 하나님만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했는데, 지금은 기도해도 기도하면서 병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의사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냉장고 음식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먹다 보니 병 났다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 그 약 먹어서 그렇지. 그래, 그 의사 참 용하지. 기도한 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겨를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무 배가 불러서,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게 오늘 현대의 삶이다 라고 제가 말을 하죠. blessed, 축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blessed, 축복이요. 하나님의 전과 관련된 축복이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는데,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뭘 성전을 얘기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신을 조장하나? 다 계신 곳인데 왜 성전에만 와서 기도하라 그래? 맞는 말 같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친 이 꽃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그래도 구별되어 드린 예물은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이에요.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사람들은 요즘 교회? 아니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아무 데나 드리면 되지. 예, 아무 데서나 드려도 돼요. 만일 사정이 그러하다면. 지금처럼 상황이 이럴 때는 남의 건덕을 위해서라도 홀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은 임시적이지 영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으라 그랬겠어요? 왜 주의 전을 사모하라 그랬겠어요? 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성전을 기가 막힌 호화로운 건 아니지만 가장 값진 것으로 성전을 채우게 했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요? 오늘 인생들은 그런 가벼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그래요. 여기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나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저는 고향이에요. 고향. 거기서 제가 태어난 집이 있거든요. 10여 년간 유학생을 끝내고 한국 나갔을 때 어디 갈까요? 고향에 가자. 고향을 갔어요. 다 문씨들이 사는 곳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이제 이거겠죠. 우리 친척입니다. 근데 저를 몰라요. 그냥 오랜만에 와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를 안내했던 제 조카가 아저씨 이분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이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세요 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둘러보면서 우물 팠을 때 그 우물에 시원한 물 먹어보고 모카밭이 뒤에 쫙 있었는데 모카도 따서 먹어보고 우리 어머님이 양잠을 하셨는데 대지우리간 2층에 쫙 양잠실을 만들어서 어린 제가 뽕나무 따다가 거다 갖다 놓으면 그 번데기 되는 그놈들이 벌레들이 쫙 먹는 소리를 들어보고 옛날 또 사과 따다가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집 앞에 사과나무들이 쭉 있었는데 그걸 그냥 어릴 때 제가 따먹으니까 우리 어머니 혼을 내셔서 이놈아 네 손이 닿을 수 있는 그 사과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어야지 너는 그러면 안 되지 형 버려서 높은 거 따달라 그래. 그래서 높은 걸 따느냐고 애쓰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 동네 건너편에 저 도심에서 밀려온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촌들이 있었죠. 저 건너편에. 그 사람들이 시장을 가려면 우리 집 앞을 큰 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와서 그걸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머님이 보시니까 얕은 데 있는 거는 지나가는 손님들 먹게 해라.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 다 있지요. 이미 저 이북이기 때문에 가져오지 못하는 육신의 고향.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의 고향이에요. 어쩌면 영혼의 고향이에요. 저는 한국 나갈 때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던 교회, 수원에 있는 수원제일교회. 60년대는요, 거기 다 피난 온 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너무 가난한 동네예요. 교회당은 지붕도 별로 제대로 돼 있지 못하고 이런 의자는 꿈도 못 꾸고 그냥 바닥에서 1년 있으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방석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방석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제가 앉을 때 방석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당 지을 때 미군들이 물자를 얼마나 많이 갖다 줬지만 차가 못 들어오니까 너무 질어서 저 동구 밖에 한 몇 킬로 되는 곳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 애들하고 함께 그 철근을 질질 끌고 와서 교회 짓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큰 교회가 됐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여기는 내가 인생 처음 깨달은 곳이다. 얼마나 교회 나오기를 좋아했는지. 제 집과 교회와 학교가, 고등학교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학교를 일찍 가요. 왜냐하면 교회 들렸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 때는 꼭 교회 들렸다가 거기 성가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높이 있는데 그 성가대 뒤에 창문이 2개가 있었어요. 아무리 교회가 깜깜해도 창문에는 이 커튼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늘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가방 들고 저 성가대 구석에 저 의자 밑에 쫙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경 보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변화된 장소지만은 그 기억 살려서 그것이 내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를 늘 들려요. (1970년도에) 제가 과외 아이들 가르치다가 한 아이가 안 오는 바람에 그 아이 찾으러 나갔다가 알게 된 저 봉청동 옆에 은천동이라고 있어요. 그 은천동에 제가 아이를 찾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빈촌, 나무 하나 없는 동네. 그 많은 산동네 사람들이 그 밑에 우물 하나 가지고 그걸 퍼먹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어려운 곳이죠. 거기서 나오는 학생이 내가 보고 세상에 이런 동네에서 내가 비싼 과외를 했거든요. 그 비싼 돈을 과외를 하다니. 그래서 돈 안 내고 공부할 수 있는 약을 처음에 했던 곳이에요. 1년간. 그러다가 거기 교회를 어떤 강도사님이 교회를 지었길래 그 아이들을 교회에 다 집어넣고 부탁하고, 그리고 제가 71년도에 2년도에 서울에 있는 저 가련동에 있는 지금 부촌이죠. 그때는 거기에 전도사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그 전도사 생활 처음 하던 것도 내 마음의 고향이에요. 처음으로 내가 내 영혼을, 그 마음들을, 영혼과 영혼끼리 부딪히는 그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아이들을 거기서 처음으로 가르쳤던 곳이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곳입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면 그 교회도 가봐요. 내가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아이들 때문에 6, 7년을 전도사 생활했던 교회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물론 아무도 없어요. 너를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누구요? 그러면 제가 그냥 잠들러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제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훔쳐가는 줄 알고.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고 그게 나오죠. 그게 이제 가련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형성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눈물도 기쁨도 감사도 있던 곳,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고향 누구는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내 육신 덩어리가 아닌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던 곳, 그건 특별한 의미예요. 근데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향이 있었어요. 사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전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호화롭게 성전은 지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이방 백성을 침입케 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다 흩트러 놓았어요. 흩트러진 곳 바벨론, 저 멀리 메데 바사, 다른 기가 막힌 왕궁 같은 도시에서 그들은 아이고 이게 진짜 좋은 곳이로구나, 아이고 왜 팔레스타인 지방 그 헐벗은 곳에서 살았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눌러 앉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도 척박하고 가난한 곳, 지금도 가난한 동네지만은 그 가난한 곳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가라 하고 많은 물질과 함께 백성들을 돌아가는 정책을 어느 임금이 내려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또 성전을 지었어요. 성령에 감동된 스룹바벨과 많은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신 나갔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왜 이런 데다 성전을 지라고 그래? 왜 비싼 돈을 내서 지라고 그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성경은 장소를 지정하여 짓게 하시고 눈물진 성도들을 오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1년에 몇 차례씩 그리고 자주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이 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꽃들 중에 하나지만은 사실 성전에 바쳐진 꽃과 여러분들이 갈 곳이 얼마나 많고 좋은 곳 많지만 비록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성전에 앉아있는 이 특별한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은 차근차근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하나님의 전을 생활 터전으로 삼았어요. 오고 가는 길에 삶이 어려울 때에 감사 기쁨이 넘칠 때에 월급 봉투를 들고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의 모습과 직장을 떨어졌을 때 그 마음 아픈 것을 가슴을 가지고 교회 와서 하소연하고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우리 지난날의 성도들의 우리의 선배들의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마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앞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과거와는 단절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낳아주신 부모와는 관계없이 삽니다. 과거를 잃어버린 현대의 헐벗은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것은 지난날 우리를 감싸고 계신 우리 영혼을 지도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손에 쥐어진 것 있으면 좋은 호화로운 집 만나면 편리한 안락한 곳 있으면 영혼의 관심을 두지 않고 육신의 편리함만을 찾는 그런 현대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져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거칠어져 갑니다. 때로는 호화로운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벼랑간 목숨을 끊는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과학의 발전, 편리함의 발전이 막 있어서 좋아해야 되는데 그 편리함 때문에 짭이 다 잃어버리니까 심각한 직면에 도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초스피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은 여유롭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기가 막힌 세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지구가 너무 불안해서 삶의 터전에 대한 안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목숨부터 건강부터 시작해서 온 모든 것이 다 불안해가는 세대를 봅니다. 제가 어느 날 일기 쓰면서, 이건 어디서 누구하고 얘기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일기 쓰면서 이런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셀폰입니다. 이거 없으면 사람 불안합니다. 어른들은 그런 대로 지내지만 청소년들이 이거 없으면 미칩니다. 지 아버지 엄마 없어도 이거 있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하고 스티브 잡스가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아버지가, 물론 여러분들 누군지 알죠? 이 스마트폰을 발명한 사람은 뭐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삼성에서도 기가 막힌 두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삼성이라는 이름 속에 나오는 세계적인 맛, 이것이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이거는요, 이제는 성경보다도 더 친숙하고 성경보다도 더 귀하고 지 아버지 엄마보다도 더 소중한 이거예요. 소통의 수단으로 만들었는데, 진짜 소통은 어디 간지 없어지게 되고 쓰잘데없는 소통으로 수많은 시간들을, 그리고 시력들을 약화시키고 걸어야 할 두 다리를 여기 앞에서 몇 시간이 앉아있는 바람에 건강을 잃게 되고, 그리고는 매니아, 미친 사람이 되는 모습들이에요. 물론 건전한 것, 좋다는 것, 많다는 것,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되지요.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하는 일이 참 대견하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것을 네가 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과연 네가 만든 것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것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 줬냐? 내 마음도 그렇고 사람들의 모든 마음 속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행복의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냐? 그럼 이제 스티브 잡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노력해서 만든 거 세상을 정말 바꾸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니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만든 이 물건이 세계 없는 곳이 없고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있는데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꾸기는 했는데,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더 바빠지고 여기에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건 사실 제가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사람들이 이 기계 때문에 이거 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 그래서 자연의 숲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 그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없는 전파 때문에 사실은 숲이 점점 사라지고 나비들도 없어지고 벌들도 없어진단다. 큰일이다. 사람들이 다 이 작은 스마트폰에 자기 집안의 공간 안에서 이것과 함께 살면서 부부간의 대화 없어졌어.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를 안 해. 딸들과 엄마는 깔깔대고 웃으면서 얘기를 안 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시간에 갇혀서 살고 이 세상 어떻게 되는지도 관계하지 않고 여기에만 정신을 빠지고 네가 발명한 기계들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는 하지만 더 바빠지고 인생은 점점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다 인정합니다. 사실은 아버지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이런 거 없는 세상에서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낚시 좀 하러 가고 전화기 없이 자연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강가를 거닐고 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깊은 숲속에서 야영도 하고 싶고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들 쳐다보면서 어린 시절의 꿈을 좀 갖고 싶은데 아버지 사실은 너무 늦었어요. 저도 이 전자기기 때문에 제 인생을 다 소비했어요. 아버지 말대로 부부간의 대화는 없어지고 엄마와 딸들의 자식과 아버지의 재미있는 깔깔대는 모습은 없어지고 사실 나는 좀 편한 세상을 만들자고 한 것인데 이게 우상덩어리가 되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 부모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 내가 참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 저는 제 명성을 잃기는 싫습니다. 이 넘치는 부유함을 내가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실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외에 다른 좋은 말을 한들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말은 내 말을 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니까 아버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애들하고 가끔 전화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라고 믿으니까요. 준세야, 사람이 말이야 막 부지런히 길을 간다. 막 간다. 남들은 저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그런다. 그런데 이제 한 50, 60, 70 돼서 딱 뒤돌아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왔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가 하는 직장의 그 잡이 돈은 벌지 모르지만 너 그래서 집도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네 삶을 종종 뒤돌아봐라. 그거 없이는 인간 노릇 못하는 거고 예수 신자 노릇 못한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러면 아버지 저도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은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이걸 만들면서 이거 만든 것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즉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꽃이 아무리 좋지만 이 꽃이 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좁은 공간에 너무 냄새 많이 나는 거 있으면 현기증 납니다. 우리 장로님 약국 운영하시니까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약이 좋은 줄 알지요. 그러나 약을 잘못 먹으면 부작용에 대해서 알지요. 저도 약을 옛날에 먹어봤어요. 부작용 때문에 또 약을 먹어요. 그 약 먹는 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길까 봐 또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 약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약 부작용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의사들 말합니다. 수술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수술한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하랴. 그래서 입맛 떨어지랴. 건전한 세포 다 죽이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착하긴 하지만 의술은 좋지만 의술이 주는 사이드 이펙트 있다는 것을 잘 말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가려 먹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꺼번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어서 가려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 그것이 몸에 부작용을 일으켜요. 여러분들 세상 문명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아무리 복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 내가 만들어낸 복은 항상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현대인의 상황, 인생의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느냐? 아니, 고리타분하게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복이 있어요?
이 바쁜 시간에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는데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라고 우리는 항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곳은 뜻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전을 시도 없이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기분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얼른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슬프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요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무슨 이유로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 그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아무 데서 예배 드리려 그러면서도 진정한 예배와 참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다는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착각이지요. 엊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효신교회 가끔 가서 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요즘 밤에 제가 밤 11시에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둘러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습관이 있지. 뭐 집이 엎드리면 코 닿는 곳이니까 밤 10시 또 자기 전에도 한번 11시 12시에 좀 막 빙 돌고 바람도 쓸 겸 뭐 괜찮은가 하고 둘러보는데 가끔 이제 교회 문이 어쩌다가 열린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과 함께 문단속 차려라, 아무 때나 기도하러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놓는 건 좋은데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면서 저 밖에 문도 일부러 좀 닫고 사람 몸뚱아리만 들어오게 만들고 여기도 닫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혹시 불이 켜 있으면 제가 끄고는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만납시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전화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때 만나자요. 그래서 엊그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니 목사님이세요. 저 브루클린에 사시는 김모 목사님인데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당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가끔 이렇게 와서 이 올 때마다 꼭 교회를 들려서 늘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궁금했는데 바로 그분이에요. 목사님이셨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문단속 잘해라 그래서 여기도 사람 없으면 잠궈라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와보니까 문이 잠기니까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자기한테는 좀 아무 때나 교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요청하기 위해서 저를 만난 거예요. 교회를 가끔 문 닫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들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아무 때나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 당장 얘기해서 이 목사님이신데 이상하게 효신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놓인대요.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을 줄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선물 저한테 주지 마세요. 교회 문 개방하고 아무에게나 기도하라 하는 게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아닙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선물은 사양하고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효신 성전에서 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목사님 같은데 돈을 이게 100단위 몇 개를 집어넣어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오세요. 그리고 돈을 도로 드리려고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효신교회에 늘 와서 기도하는 게 제게 너무나 행복하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참 목사님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가까운 데 살면서 지나다니면서 주의 전에 와서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잘 못 보는데 낯선 이들이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로구나 생각하고 저 문을 개방해라 다시. 그리고 아무 때나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이 있는 동안에는 늘 아무나 올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분은 제 방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요. 세상의 부요함과 화려함,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게 아니라 물질이요, 돈이요, 명성이요, 성공이요 향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은 얼마나 되는지, 비어있는 들판 같을지라도, 황량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은 과연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있는지.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이 거하시는 곳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할 때 이것도 표현이 모자라서 How lovely, how lovely,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당신의 전이 있는 곳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이 시인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시편의 저자는 성령 가운데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느라고 피곤하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느냐고 기다리느냐고 피곤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 마음, 어서 주님이 날이 와야 되는데, 어서 주님의 사랑이 와야 되는데, 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찾을 수가 있느냐? 시인은 그럽니다. 내 마음, 내 육체가, my heart, my flesh, 내 마음과 육체, 내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입니다. cry out, 소리를 높입니다. 왜 소리를 높여요? 마음 아픈 게 있으니까, 기쁜 게 있으니까, 슬픈 사연이 있으니까. 3절을 보면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참새나 제비는 맹금류가 아닙니다. 사나운 짐승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부리도 약합니다. 그런데 이 참새나 새들도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의 전 초막에서, 성전 안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초마에서 거기서 집을 짓고 평안히 사는데, 마치 우리 영혼 사납지 못하고 연약에 빠지고 눈물 많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들을 마치 참새와 제비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여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멀리 있어도 이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이 모여지고 농축된 것이 바로 주의 전이라는 사실. 거시장한 사람 다 있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왜 교회 모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고 안에 계신 곳이 없는데 왜 성전을 지으라 그랬습니까? 그 질문부터 하세요. 여러분, 주의 전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마음의 고향, 안식처, 영혼의 휴식처, 내 눈물도 아시는, 내 기쁨도 소리치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곳,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전을 드나드는 이 성도들, 쓸고 닦고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참새나 제비처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든든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또 번역해야 됩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아. 큰 복을 받을 사람들이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아. 주님의 임재, 외모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 전을 채우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정성과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오늘 성경은 이 성전을 가득 채운 성도들의 마음, 오늘 이 성전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곳을 살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품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세상적인 안락한 곳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한 말씀은 이겁니다. 4절에 있는 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이것도 역시 이런 말입니다. 넘치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사람들이요. 비록 육신은 우리가 이곳에 자주 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곳에 주저앉아 눈물 흘릴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왜 성전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을 허락했고 그 똑똑한 다윗에게 왜 성전을 지으라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는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된 영혼을 누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이 주의 전에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적시고 그 적셔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접촉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변을 향해 펼쳐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